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제목 같지만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녀와 야수 이야기 다 아시죠? 지금 모른다고 저에게 눈빛을 보내는 두 분이 계신데, 그렇다고 또 그 이야기를 전체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자, 이 미녀와 야수 이야기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야수는 처음부터 야수가 아니었습니다. 야수도 처음에는 멋진 궁전에서 잘생긴 얼굴로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주받기 전, 또 왕자의 성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전, 왕자의 마음에 어둠이 드리우기 전입니다. 저주와 어둠이 덮치자 그는 흉측한 야수의 몰골로 자신의 성 안에서 틀어박혀 우울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야기에 미녀가 야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야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또 미녀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야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미녀가 야수를 거들떠 보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그 미녀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수의 모습은 말 그대로 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소녀는 예쁜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착해질 정도로 마음씨가 예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야수에게 무관심해도 누가 한 사람 뭐라 할 것이 없을 텐데 이 미녀는 야수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날부터 웬 동화 같은 이야기냐고 말하실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야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권사님들은 지금 속으로 내가 왜 야수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야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속에 야수와 같은, 괴물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처음부터 인간도 그런 야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인류에게도 멋진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기쁨의 동산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로 인한 저주가 임하기 전에 에덴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이전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임하면서 인류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에서 죄의 괴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졌고요, 반항적이 됐어요. 폭력적이 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은 죄를 정당화할까 하는 그런 눈이 밝아지는, 그런 것에만 눈이 띄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또 내 속에 분노를 품은 야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야수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아직 야수까지는 아닌데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우리 안에는 수천 년 동안 흘러온 원죄의 죄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내려온 원죄의 죄성. 우리 속에는 모양과 형태만 조금 다르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야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여전히 그런 모습 나타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앞에 확 껴들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까? 야수의 모습이 나옵니까? 순간적으로. 네,
뭐 다시 우리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금방 돌이켜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또 죽고 못 살겠다고 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는 또 어떻습니까? 예.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예? 뭐 검은 머리 팥뿌리대로 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서약하고 주례사 앞에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서약했는데 이게 지나다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인생의 무덤인지라. 예,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그 사랑은 어디로 다 갔는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내 속에서 야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 이제는 옛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내 속에서 야수의 모습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가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끼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뭉친 우리 교우들끼리도 보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는 예외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때는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어떤 야수의 모습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대사도인 바울도 비슷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바울과 같이 고민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거룩한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의 면면을 살펴보면 야수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단창으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 또 자신들의 여동생을 욕보였다는 이유로 완전히 한 민족을 다 몰살한 오빠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목숨을 잃게 한, 계획적으로 죽인 다윗 등.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때보다 더 야수들이 날뛰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많은 야수들이 날뛰는 순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잠자기 바빴고 나중에는 도망가기 바빴고, 헤롯 왕은 쇼를 원했어요. 또 빌라도는 그 사건에서 손을 떼기를 원했습니다. 또 로마의 군사들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원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납덩이를 끝에 다른 가죽 채찍이었다고 합니다. 군병들의 목표는 죄수를 죽기 전까지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39대까지 때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이전에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가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온몸에 채찍질로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나갑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들이 상관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 아마 그들은 비난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이에 군인들이 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군병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냥
때린 후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딴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운 거예요. 그냥 가서 십자가에 못 박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냥 재미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희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침 뱉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침 뱉음은요, 마음과 영혼에 수치를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기사를 봐서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한국에 요즘 학교 폭력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유명해진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잘 나가는 사람들, 과거에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그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또 모임에서 약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아니면 강한 사람이 약한 아이를 놓고 친구를 놓고 왕따시키는 거, 놀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폭행을 가하고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떻습니까?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증오, 다 이런 같은 맥락에 있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조롱과 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몸에 매를 맞는 것보다 차라리 몇 대 맞곤 말지, 그런 조롱을 당하면 치욕적인 느낌이 들고요, 기분이 좋지 않고요, 그 상처는 너무나도 오래 가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 학교 폭력을 지금 와서 폭로하는 겁니다.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오늘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내가 로마 군사 같진 않지, 그래도 내가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는 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침을 뱉은 적은 없다 할지라도 침 뱉음으로 인해 상대방이 느끼는 그런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도록 한 적은 없습니까? 남의 뒷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그 사람이 모르게 비방을 한다든가, 또 나도 모르게 서로 왕따를 시킨다거나, 분노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릴 만한 그런 표현,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또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교만한 눈으로 너까짓게 하면서 이런 눈으로 바라본 적은 없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운전을 하면서 상대방을 속으로 욕하는 일, 또 내 기분이 좋아지려고 속이 편해지기 위해서 남의 기분을 비참하게 만든 적은 없는지,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일이 군병들이 예수님께 한 일입니다. 우리가 군병들과 똑같이 할 때 우리도 예수님께 그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군병들과 비슷한 일을 할 때,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에게 한 게 주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작은 어린이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잖아요. 또 갇힌 자를 돌보는 걸 누구를 돌보는 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보는 것으로 여기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야수와 같은 면이 있다는 사실을 죄송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놓고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는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그 죄성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한 후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했는데 돌아가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예? 왜 나는 항상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 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에레미야 17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어서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지구상에 사는 75억 이상이 되는 그 인구, 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목사가 강대상에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착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거룩과 깨끗함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야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야수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야수의 모습에서 바뀌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주를 풀기 위해서,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화 속에 아까 말씀드린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야수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까? 미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또 우리 죄인인 인류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동화 속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서로 사랑으로 키스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저주가 풀립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목숨의 대가를 치러야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와 다른 점입니다.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야수와 같은 우리를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끼리는 서로 야수라고 손가락질하며 나는 덜 야수 같다고 스스로 비교하며 위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야수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미녀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우리 야수와 같은 죄성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원래 있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하나님의 성품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 믿으면 전도할 때도 이런 말 잘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다. 지금까지도 제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 무슨 말이냐? 그 죄인이 되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지어주셨던 원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수가 처음부터 야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잘생긴 왕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그 이전의 모습을 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나의 모습을 원래로 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어요.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셨어요. 자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저주 가운데,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죄로 인해서 임했던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들이,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 미녀가 야수에게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녀가 야수를 거들떠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영 야수로 살아야 되고 야수가 가야 할 그곳으로 가야 됐겠죠. 그런데 미녀가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인간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대신 야수, 죄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늘상 해오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처럼 또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훌륭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거기에 더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가 실천할 것들,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의 야수 같은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를 위해 침뱉음, 갖은 희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어렵지 않죠? 네.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평소보다 더 좀 죄를 덜 짓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평상시 매년 하시던 그런 고난주간의 믿음의 행위에 플러스해서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하시고, 또 한 주간 내가 평상시보다 죄를 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